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72장 예전 찬사 330자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자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9장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누가 큰 자인가 이런 논쟁을 하는 그런 문제를 또 다루시고 또 예수를 구원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불러 멸망시키자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겸손과 포용해야 된다. 인자가 온 목적은 불러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 가르쳐주신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3번 하셨는데 그 중에 2번이 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시 불러 모았다. 이 불러 모았다는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각 제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건 율법을 완전히 엄격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병을 고친다는 건 단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사복음서에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히 병 고치는 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치유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계속 해오신 일들인데 왜 이 일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걸 시켰을까요? 예수님 사역의 연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곧 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누가 보면 9장 뒤에 51절에 보시면 51절부터 이 후반기 죽음을 향해 나가는 내용이 벌써 누가 보면 나옵니다. 누가 보면 9장 51절이 중요한데 이미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죽고 성천한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시키는 거예요. 실습.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전혀 이런 일을 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뭘 주셨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 능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이라는 뜻도 됩니다.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터트리는 뜻이잖아요. 능력. 그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하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12제자를 불러서 사역시킨 것이 특히 마가복음에는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량은 아닙니다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잘못된 행위를 서로 지적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정언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2명 이상 있어야 이 정언이 확실하다는 걸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제자들 파송하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분명하게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행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뭘 준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가져가지 마라 그랬냐면 여행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이나 두부로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극히 필요한 것마저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물론 표면적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그럼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이런 뜻도 됩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아프리카 오지나 또 회교권 국가에 가서 선교할 때 이 말 따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 빈손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 사회가 유대교 사회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회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사회 가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이 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완전히 모순에 빠집니다.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배낭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배낭인데 그 양식을 담는 용도로 또는 흥금하거나 연부하면 옛날엔 다 동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야 되는 곳이 주머니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옷에 주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용도로 이제 갖고 다니게 했습니다. 동양 주머니를 할 수 있도 동양 주머니. 근데 그걸 갖고 다니지 말란 거예요. 구걸한 흉내 내지 마라. 왜? 이 지금 유대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다. 여기 또 지팡이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와 마태는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와 신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데서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어떻게 또 지팡이는 가져가라 되어 있느냐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 외에 여분의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이런 뜻도 되고 또 마태 누가의 경우에 이 지팡이랑은 짐이 될 정도로 무거운 막대기 그런 걸 가져가지 마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명령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 정신은 따라야 됩니다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정신 어떤 선교사든 어떤 목회자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숙박의 문제나 숙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래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이 더 대접을 잘하나 이런 거 따지지 말란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가서 그냥 전해라. 왜? 중요한 건 너희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거든 그 성에 전했으면 또 다른 성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지금 그 집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에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거하라 이렇게 된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합당한 자가 뭐냐 하면 그것도 영접하는 자죠. 환대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걸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단 이런 집을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면 뭘 하라 그랬죠?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평안이 그 집에 이루어지게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평안을 거부하고 악한 존재들이라면 평안이 임하지 못하게 해줘. 그 평안 너희들이 돌아온다.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제자 아닙니까? 어디 갔을 때 평안을 빌고 평안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 평안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내 선한 것을 모르면 그 사람한테는 평안이 안 임하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옷에 먼지를 다 떨었습니다. 혹시 이방인의 잘못된 먼지 하나라도 성전에 옷 들어올까봐, 이 거룩한 성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까봐 그랬다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안 지나가려고 참 빙 둘러 광야로 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지나오면 몸에 사마리아 땅에 먼지가 묻을 수도 있다. 그걸 다 털어버리라. 그만큼 청결을 유지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방에 대한 정오와 저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들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인인데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복음을 거부한 자죠. 이런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안 되는 거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성민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젖어서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읍을 향해서 먼지를 뜨는 것은 그곳이 부중한 곳으로 선포되는 거고,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거부하는 곳에는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공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독이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중요한 도시인데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바람에 옷에서 먼지를 떨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남을 저주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형제를 저주하라고 가르친 적 없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더라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은 평화로 임해져야 한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잘 깊이 새기고 정말 평화를 우리 마음에도 이루고 이웃과도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다양한 모습의 사역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이 귀한 당부를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기며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옹졸해서 신앙생활도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한다고 해도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가 거부당한다고 해도 그 평화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과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평과 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